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총 6개를 말씀하죠. 그리고 이 전신갑주 6개는 우리가 온몸을 전신을 갑옷으로 지켜내는 이 갑옷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투구라든가 아니면 허리띠라든가 방패나 칼, 사실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앞에 붙어 있는 성경의 단어가 중요한데요. 즉 구원, 의로움, 진리, 복음, 또 믿음, 성령,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전쟁의 상대를 살펴봤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인데 저들이 목적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니 그 반대인 영혼 구원이 안 되게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저 사단과 마귀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굳게 서기 위해선 바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6개 중에 오늘 3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경적 순서에 따라서 3개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자, 허리띠를 생각하면 이 남자분들이 바지 입으면서 끼우는 이런 허리띠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 로마 군인의 복장을 생각하면 사실은 칼집을 단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탄띠를 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 탄창도 달고 수통도 달고 뭐 방독면은 다리에 차지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탄대다가 주렁주렁 매 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때 허리띠는 마치 여성의 치마, 갈라진 치마와 같은 로마 병정의 이 하복 전체를 다 하의 전체를 표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묶고 허리띠를 차는 것이 복장 점검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시작일 수 있고요. 또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므로써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 진리의 허리띠는 그런 군사 용어와 연결해서 진리의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리를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분명하게 아는 것, 뭘 알아야 될까요? 진리 대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성경에 대해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가하는 군사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준비된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 말씀을 안다는 것,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데 성경은 어디서 배워야 되나요? 1번 집에서, 2번 교회에서, 3번 딴 데에서. 어디서 배워야 되죠? 물론 집에서도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최근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케이블 방송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나 성서학당 이런 거 많이들 보십니다. 가능하고 유익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물론 성경 공부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는 것,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겨듣는 것, 이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소양교회는 성경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공부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특별히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강해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은 다 놓치고 3번 같은 경우 어디 딴 데 가서 배운다라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어리석기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포교를 하곤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디 뭐 선교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그래서 한 번만 가서 배우자, 아주 뭐 특별하다, 갔는데 무슨 호기심에 갔더니 무슨 사무실인데 뭐 붙인 것도 없이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해도 신천지 같은 단어를 들으면 알면 안 갑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알면 안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단 마귀의 아주 그 노련한 공격이지요. 거짓되게 속이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요. 이거는 뭐 어디 교단의 이름들을 대면서 이런 데 나온
우리 선교사님이야 전도사님이야 배워봐. 그래서 배우고 한 4개월, 5개월, 6개월쯤 돼서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놀라운 이야기다.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본 기가 막힌 이야기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20년, 3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다? 그것은 교회가 잘못됐든지 그 사람들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처음 듣는 얘기는 반드시 분별하자. 처음 듣는 얘기, 물론 내가 워낙 무식해서 이거 처음 들을 수도 있겠으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방법은요, 목회자에게 문의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권유를 받으셨을 때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여기에 대해 말씀하시고 의논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에게 분명히 물어보셔야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이 아는 것이 우리를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자, 진리의 허리띠, 성경에 대해 날마다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성경 읽기를 즐겨하는 마음들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의의 호심경.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로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부터는 호심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같은데 표현이 왜 달라졌느냐 하면 흉배하면 뭘 막는 것 같아요? 뭘 보호하는 것 같아요? 가슴을 보호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 흉배는 뭔가 앞판만 되는 것 같은데 원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말뜻 그대로 하면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거울을 붙이나 그게 아니고 로마 영화나 이런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갑옷 입은 기사들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갑옷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빛나요? 내려갈수록 빛나요? 올라갈수록 당연히 빛나죠. 한 번도 안 봐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게 왜 빛나느냐 하면 여기에 놋재질의 것이 붙어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반짝하게 닦느냐? 고대 전투에서는 상대를 위압시키는 이 장비, 옷 이래서 화려하게 입습니다. 상당히 위압감을 주고 이 갑옷은 말이 좋아 갑옷이지 여러분 그거 입고 싸우려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주 맞아 죽기 딱 십상인 무거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건 상대편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인데 물론 몸도 보호하지만요. 그런데 이 호심경은 그런 갑옷에서 빛이 나는 것을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가 뭐 거울을 갖다 붙인다기보다는 거울처럼 놋을 닦으면 옛날 놋거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입는 이 갑옷 중에서도 심장과 등과 가슴 부위를 다 보호하는 이런 갑옷을 호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흉배에서 호심경이라는 단어로 바꾼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심경이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음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되게 심장 쪽에 있다고 고대인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이 심장을 하트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심장을 보호한다는 건 가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급소를 노리기 때문이고 그 급소가 대부분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시험 들었다. 여러분 시험 들 때 대부분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 드는 통로들을 잘 보면 감정이 움직입니다.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분이 상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마귀에게 노출되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요, 어떤 그 특파원이
저 시베리아에 간 거예요. 시베리아에 가서 그 현지 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날 날씨가 영하 8도였어요. 근데 이 인터뷰하는 특파원은 이제 아주 그 방한복 좋은 따뜻한 걸 입었던 거죠. 그런데 누구를 인터뷰하냐면 시베리아 주민을 하는데 그 주민은 반팔을 입고 계신 거예요. 반팔에 장갑 끼고 개를 끌고선 이게 산책을 살짝 뛰시면서 하는 거예요. 가서 특파원이 안 춥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내가 운동하러 이렇게 나왔다고 반팔 입고. 여러분 그분은 진짜로 안 추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춥다는 날씨는 똑같은데 영하 8도라고 하는 기온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춥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면역력이더라고요. 여러분 내성이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론 나쁜 환경은 고쳐가야죠. 환경을 다 그냥 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직장이 되건 사회가 되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상처받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정도 끄떡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항상 참 교회 제일 많은 마귀가 그 섭섭마귀라고 하잖아요. 섭자 쓰더라고 섭자를. 섭섭마귀. 그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처 줘도요 받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예요.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사양하세요. 난 그런 상처 안 받기로 아주 결심합니다. 제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왜 상처 안 받겠습니까? 왜 주시는 분이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평화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저를 아주 그냥 각오하고 상처 주시는 분은 아직까지 저는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있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각오하고 막 달겨드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정말 무장되면 견고해지면 내가 영적인 체력을 키우면 의의 호심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게 영적 저는 자존감이라고 봐요. 영적 자존감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영적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어떤 말로 나를 비방하건 수군거려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가장 근본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 자존감이 없으면요 얼마나 위태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자기는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 들었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김 집사를 시험 들게 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단어가 어떤 뉘앙스가 혹은 어떤 시선 하나에도 정말 쉽게 상처 드시는 분들이 있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환경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가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있는 이 의의 호심경이 우리 가운데 무장되어서 웬만한 공격은 능히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영적 자존감, 영적인 힘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이걸 저는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표현이 좀 한 귀에 안 들어오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이 평안입니다. 복음이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 이것이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그만큼 역설적이게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바로 복음에서 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루트는 두려움, 걱정, 근심입니다.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괜찮은데도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이 걱정되고 10년 후가 걱정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래도 다음 주는 안 그럴 거야. 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겠습니까? 평안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이는 배에서도, 그 바다에서도, 배미창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던, 말 그대로 평안을 누리며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걱정과 근심하며 살기보다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그곳이 감옥이라도 평안할 수 있고 그곳이 아무리 바쁜 환경이라도 평안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빼앗기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서 평안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의미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뭘 신어요? 신을 신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에게 있으면 평안이고, 이 복음을 남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게 전도고 선교인데 그게 우리가 다녀야 하는 사명의 길이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 했죠. 자, 하나,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옷 심경, 복음의 신발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는요, 전부 다 우리 몸에 부착되는 거예요. 자, 몸에 부착되는 거, 신는 겁니다. 자, 칼이나 또는 방패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 부착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남의 거 쓰면은 될까요? 남의 거 써도 억지로는 뭐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불편하겠죠. 남의 신발 신는 건 불편할 겁니다. 장비가 중요하지만 장비만큼 중요한 것은 숙련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내 몸에 딱 맞아서 이 훈련이 되느냐, 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숙련도를 높이는 게 사실은 무기를 사용하는 중요성인데, 복음의 신발, 이것이 우리에게 잘 맞춰져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겨울 성경학교하고 일본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일본 단기 선교하고 또 우리 주중에는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성경학교도 또 단기 선교도 목표는 다 이 선교적 사명에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 유아교회 같은 경우 어제 했는데 세계를 품는 아이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뭐 방마다 무슨 일본 방, 뭐 저 칠레 방, 뭐 잠비아 방, 뭐 아프리카 방 해가지고 거기서 그 나라의 전통 의상도 입게 하고 사진도 찍게 하고 뭐 전통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실습도 했어요. 미취학 어린이들 상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학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릴 때의 아이들이 복음으로 준비되고 교육받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이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이끄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소원이 아닌가. 감사하게도 우리 학부형들이 많이 오시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학교, 이제 다음 주에는 토요일날 우리 또 청소년들이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 잘하고 또 아이들이 성경도 얼마나 잘하는지, 뭐 물어보면 애들이 뭐 답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설교하다가 아주 몇 번 아주 웃겨가지고 아주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복음으로 무장돼야 되는 거죠. 또 일본에 갔던 이번 단기 선교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꽉 차서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1월 달에 갔던 단기 선교팀과는 성격이 좀 달라서 전도를 해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도 하고
또 가서 그 추운데 노숙자들하고 같이 가서 노숙자 선교도 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오는 날 일본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정말 기도로 준비한 좋은 팀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또 우리 청년들도 와가지고 얼마나 진지하고 선교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열정과 또 말 그대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누굴 얘기하지?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그런데 이 청년들이 우리 그 쇼핑센터를 간 모양이에요. 거기는 이제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 선물도 사려고 쇼핑센터를 갔다는 거죠. 근데 쇼핑센터를 가서도 계속 전도를 하더래요. 쇼핑하는 것보다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 뭐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숙소를 어디서 샀냐면 우리 교회에서 잤습니다. 이 전에 신학교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숙사처럼 이렇게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일주일 내내 있다가 이제 왔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그 시설을 관리하시는 일본 목사님이죠. 근데 이 일본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떠난 다음에 내가 정리하러 들어갔더니 정말 깨끗하게 해놓고 가가지고 손댈 게 없더라고. 이런 팀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분들 거짓말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 분들은 일본 사람이 깨끗하다 그러면 진짜 깨끗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자기 방 청소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서 최선을 다하고 진지하고 참 순전하게 사역을 하고 왔구나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또 전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에 매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가장 영적인 일이죠. 사단과의 싸움의 한복판은 결국 기도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온전하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의의 호심경같이 마음을 지키며 그 복음의 신발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승리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는 것. 이게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기도와 선교 때문에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것,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를 알게 하고, 의의 호심경은 마음을 지키며, 그리고 복음의 신발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여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기는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가 쫓아다니면서 참소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참소한다는 뜻이요, 보니까 원어로는 물어뜯는다는 것과 같더라고요. 끝까지 물어뜯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도 주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복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